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실 것을 허락하시며 목숨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난을 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욥의 삶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욥이 가진 수많은 가축들과 또 그 가축을 지키던 수많은 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들은 그에게 아주 작은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한 친구 3명은 욥에게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욥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 3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욥처럼 기쁨이 없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재산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패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은 평온하던 삶을 정말 어려운 삶으로, 또 기쁨을 원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강건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과 절망 앞에서는 누구든지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나의 결백함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욥 앞에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굉장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대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마음 안에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의 생각 안에 제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자신의 생각 안에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다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교만함을 발견하게 된 욥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며 나아갔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똑똑거리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책상인지 의자인지 벽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다면 내 앞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변화는 회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 회개한 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은 억울함, 답답함, 미움,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미움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움, 절망의 기도가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을 정죄하였던 새 친구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욥은 이전에는 정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움이 가득하여 결백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원망과 억울함을 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주며 하는 기도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미움과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누구든지 절망을 겪고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똑똑하지 않지만 또 돈이 많지 않지만 아무리 나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능력이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제한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 의지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